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한번 교독에서 먼저 읽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편지죠. 빌립보서의 가장 큰 주제는 바로 이 기쁨이란 단어입니다. 참 아이러니죠.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빌립보서의 가장 큰 그 주제는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기뻐하거나 또는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평가에 따라서 우리는 기뻐할 때가 많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가지고 있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과연 기쁨은 무슨 기쁨일까?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로마의 감옥에 갇힌 일이죠.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은 자유가 없죠. 혹시 여러분 감옥에 가보신 분 계세요? 감옥에 간 사람들의 가장 소원은 바로 자유죠. 그 감옥에 갇혀서 밖으로 나갈 수 없고 그 사람을 거기에 제한시키는 거잖아요. 자유를 뺏는 거거든요. 그 안에 가둬놓으니까 밖에 나가고 싶어요. 사실은 밖에 나가두면 뭐 특별히 할 일도 없지만 밖에를 나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탈출을 하려고 탈옥하려고 사람들이 이제 길을 쓰는데 그 탈옥이 쉽지 않죠. 자기의 형기를 다 마치기 전에는 나갈 수 없어요. 그 마음속에 자유를 향한 아주 갈망이 있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지금 제한된 곳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내가 당한 일이,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할렐루야. 예. 우리는 감옥에 있으면은 사도 바울이 열심히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감옥에 있으니까 이제는 전도 못하겠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감옥 안에 있지만 이것 때문에 도리어 복음의 역사가 더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어떤 복음의 역사들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었을 때 거기에서 간수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그렇죠? 간수와 그 가족이 다 믿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간수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또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에게, 죄수로 있던 종에게 복음을 전해서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아주 좋은 신앙인이 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요셉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신 줄 믿습니다.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요? 애굽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게 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바로 앞에 가서 꿈을 해몽하게 되고 총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핑계를 댈 때가 많아요. 형편이 어려워서, 환경이 어려워서, 누구 때문에. 우리는 이 핑계가 많습니다. 누구 때문에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누구 때문에 별로 기뻐할 일이 없어요. 형편이 이래서 저래서 우리는 핑계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감옥에 있다고 복음 전파가 안 되겠어요? 감옥에 있다고 그 기쁨이 빼앗기겠어요?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감동이 더 크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어떻게 전파가 돼요? 복음은 고난 가운데 전파가 돼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순교하는 가운데 복음 전파의 역사가 있었고요. 또 우리 한국 교회사 역사를 보게 되면 로마 일제시대 그 신사참배 박해 가운데도 신앙을 지켰고, 순교하면서도 주기철 목사님 신앙을 지켰고, 또 공산치하에서도 순교하면서 우리 목사님들 성도들이 신앙을 지켰어요. 손양호 목사님,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편이 좋을 때, 다 교회 갈 때 화려한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수만 명이 모여서 거기서 함께 예배할 때 거기에서는 누가 진짜 신앙인인지 알기 어려워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들의 동굴 속에서, 또 그들의 카타콤에서, 그들이 지하에서, 또 그들이 피난처에서 그들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신앙을 지킬 때 참된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21세기 살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말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아니래요. 사람들이 신앙을 점점 잃어버려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세상의 유혹 가운데 살면서 그것이 마치 참된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때 환란이 오게 되면 거기에서 진정한 신앙인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과연 누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이기고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이제 알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오는 것이죠. 복음은 고난 가운데 전파됩니다. 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이죠.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를 지는 방법으로만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를 질 때 전파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제자들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방법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닥쳐올 때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이것이 바로 나의 신앙을 주님께 보여드릴 기회입니다. 바로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기회인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만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더 담대히 증거한 것뿐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하는 걸 보면서 야,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이 정말 참된 복음이구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 감옥에까지 갇히면서도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구나. 사도 바울로부터 그 받은 복음에 대해서 다른 형제들이 우리도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자 하고 복음을 더 열심히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요. 누군가 헌신된 사람이 앞장서 가게 되면은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시는데,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헌신 봉사하시는데 우리도 같이 합시다 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헌신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자, 18절에 보게 되면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참으로 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의 그 열심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을 사랑하며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함께 열심히 전도를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오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게 되니까, 유명한 사람이 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야, 사도 바울 선생님, 그 유명한 사도 바울 선생님 오셨다. 사람들이 우르르 다니면서 그 사도 바울을 보려고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로마 교회에서 전에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마음속에 사도 바울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이제는 자신들이 더 경쟁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보면 빼앗겼던 그 존경과 사랑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또 그 사람들이 로마 교회의 어떤 리더십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한 사람들이 생기게 됐단 말이에요. 자,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나의 본을 받아서 열심히 전도를 하든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경쟁적으로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경쟁적으로. 우리가 뭐 찬양대회를 한다랄지 무슨 봉사를 한다랄 찾아보면, 야, 우리 전도회가 다른 전도회 질 수 없다. 또 우리 구역이 다른 구역이 질 수 없다. 우리도 열심히 연습하자. 저기는 하루 모여서 연습한다네. 그럼 우리는 이틀 모여서 우리 연습하자. 할렐루야. 경쟁심이잖아요. 무슨 방도로 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교회 바자회 하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해야지. 옆에 교회 열심히 선교하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경쟁심으로. 자, 그래도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게 사도 바울의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은 평생토록 그것을 위해 살았고, 전도의 열매가 있을 때, 또 말씀을 통한 양육의 열매가 있을 때 그것을 기뻐했고, 그것을 자랑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기 그렇죠?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냥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진짜 기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하나, 정말 주님 나를 통해서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라도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빨리 되면 좋겠죠. 더 많은 사람 구원하면 좋겠죠. 우리의 부모님들, 연로하신 부모님들, 남편, 자녀들 우리가 전도해야죠. 얼마 전에도 장례식이 있었지만 참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애들이 어디에서 옵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 몰라요. 과연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모르죠. 그냥 허무함 가운데 살다가 세상 사람들 휩쓸려가지고 그냥 세상 쾌락에서 살다가 그대로 가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또한 어디로 가는지를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품 안에 가는 것이 우리의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한 목적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는 꼭 우리가 전도를 빨리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남편들에게도 전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도해야 돼요. 자녀들이 유스그룹에서 오늘 지금 시니어 뱅켓 하고 있는데 아주 가보니까 아주 음식도 잘 차려놓고 막 파티 옷 입고 뭐 춤도 추고 음악도 신나는 음악 틀어놓고 신나게 놀더라고요. 그렇죠. 참 좋을 때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가요. 대학으로 가면 빠이빠이잖아요. 이제 머리도 클 대로 컸고 자기도 생각이 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신앙교육을 잘해서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신앙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신앙교육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까?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뉴스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쁜 뉴스입니까? 세상에 많은 기쁜 소식들이 있죠. 자, 그러나 세상에 있는 소식들은 기쁨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잠시 잠깐 있다가 또 며칠 지나면 금방 눈 녹듯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기쁨이죠.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은 정말 아까운 일이죠. 왜요? 금방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할 것은 영원한 기쁨,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사도 바울은 낙원에 갔다 왔어요. 천국에 갔다 왔어요. 천국에 가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비하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있는 모습을 보고 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왔기 때문에 이 영혼, 한 영혼이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도 천국에 꼭 가야 되겠다라고 그런 강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구원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그는 보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개인적인 구원의 완성 또는 우리가 어떤 인생의 큰 문제에서 해결을 받는 것, 또 영적인 성숙과 하나님 우리 각자에 주신 사명의 완수,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더욱 많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져.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힘의 근원이에요.
자,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죠. 선교도 해야죠. 우리 구제도 해야죠. 봉사도 해야죠. 애들 교육도 해야죠. 교회에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청소도 해야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음식도 만들어야 되죠. 우리 바자회도 해야 되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자, 할 일은 많은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이 되고 때로는 사탄 마귀의 일이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교회 일을 한다고 하다가, 좋은 일 한다고 하다가 싸움 나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이 된다 할지, 또 보니까 선교하다고 또 싸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선교한다고. 사람들도 선교의 어떤 방법도 다르고요. 선교의 전략도 다르고요. 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전도하다도 싸우고 선교하다도 싸우고 교회를 하다 싸우는 게 이게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우리가 큰 일을 하려면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일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꼭 사고 난단 말이에요. 꼭 문제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을 살 때도 처음에 재정 형편이 어려우면 작은 집에서 거기서 오손도손 살아요. 그런데 옆집 보니까 옆집에 큰 친구가 집을 샀는데 큰 집을 샀어. 나도 큰 집에 한번 살아봤으면, 여기 나도 미국에서 한번 멋있는 싱글하우스 큰 집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더 있어야죠. 돈이 더 있어야 달달이 모기지 페이먼트를 낼 거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거 큰 거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거 뱅크럽, 이건 이제 포클로즈 해야 돼. 사고 나요. 큰 사고 나요. 각자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일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일을 더 우리가 크게 할 수 있습니까? 귀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더 준비돼야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죠. 기도의 사람. 빌립보 감옥에서도 기도했고 로마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요, 우리 마음속에 시험이 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교회 일을 합니까? 딴 사람들 다 노는데 저 사람도 믿고 우리 집사님 왜 저 사람은 안 하고 저만 혼자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은 교회 일이 재밌겠어요? 힘들겠어요? 힘들죠.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만 시키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러면 마음속에 불평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도 생기고. 그러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죠. 어려움이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섬김과 헌신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말 자원해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헌신과 봉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서운한 마음이 들면 잠깐 내려놓으세요. 잠깐 내려놓으시고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하나님, 저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너 하나로도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내려놓고 기도하세요. 개인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사역자와 타인들을 위한 중보, 도고의 기도를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부탁을 많이 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기도 부탁을 허투루 들을 때가 많아요. 사도 바울은 능력이 많은 분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그 부탁을 서신서 곳곳에서 해요. 서신을 보낼 때마다 기도 부탁을 해요. 왜요? 사도 바울이 감당해야 될 일은 더 훨씬 큰 일이고 더 많은 일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영적인 전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더 부탁하는 것이죠.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거인들, 영적인 거장들이 쓰러질 때가 많아요. 아니, 저 훌륭한 목사님이 왜 저런 죄를 지었을까? 아니,
저렇게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연약한 인간이고 또 더 큰 일을 하다 보면 더 많은 시험이 있고 더 많은 어려움이 닥쳐와요. 더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옆에서 다른 기도의 동역자들이 그를 돕지 못하면 쓰러진단 말이에요. 쓰러져. 기도 없이 되는 일은 인간의 일이거나 사탄 마귀의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요 전도 못해요. 기도하지 않고는요 선교 못해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하는 것처럼 해도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 되지 못하고 인간의 일이 되고 문제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상 누각,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 언제든지 넘어져요. 언제든지 넘어져요. 22절에 보게 되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안에서 살아계신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고 있죠. 내 안에 사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니. 사도 바울은 이미 자신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것,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는 것은 세상에서의 모든 괴로움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요. 죽음은 끝이거든요. 어떻게든 안 죽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내세를 믿고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죽음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음을 허락하시면 내가 기꺼이 내가 그 문을 통과하고 내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요, 사람들을 협박해요. 무엇으로 협박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협박해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인다. 그러면 그 앞에서 벌벌 떨고 다 그냥 마귀 시킨 대로 한단 말이에요. 에스더처럼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일사각오의 신앙이 없이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어렵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자기에게 유익하다라고 담담하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차라리 이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내가 더 원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솔직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 가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주신 천국의 복을 함께 누릴 텐데 이 땅에서는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할 때마다 욕을 먹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힘들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도 자기에게 유익하다라고 담대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로마서 1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왜 사는가? 주님을 위해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죽는가?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고백이죠. 자, 2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 나는 이 육신을 떠나서 주님께 가는 것이 내가 더 원하는 것이지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아직 여기 남아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죽어서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나 23절에 사도 바울이 아직 살아있는 것은 자신이 해야 할 사명, 전도와 양육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은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일생의 소원은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자, 전도가 왜 어려울까요? 전도가 왜 어려울까요? 답은 간단하죠. 싼 것 살 때는 쉬워요. 내 주머니에 있는 호주머니 돈 털어서 사면 돼요. 그러나 비싼 거 좋은 거 사려면 내 주머니 갖고는 안 돼요. 여기저기서 돈을 많이 끌어모아야 돼. 돈도 은행에서 빌려야 되고. 그렇게 해야 좋은 차를 사든지 비싼 집을 살 거 아니에요. 왜 전도가 어려워요? 전도는 비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는 영생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10년, 20년 쓰다 버리는 게 아니고 영생의 약속,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값이 비싼 것이죠. 수고가 많이 필요합니다. 비싼 값을 치러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전도죠.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려운 전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전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도는 우리가 섬김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인자가 온 것은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중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그 사람을 위해서 바칠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런 각오가 있어요. 그런 각오가 없이는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전도가 힘들죠. 전도가 어렵죠. 정말 생명을 걸지 않고는 할 수 있는 게 전도랍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중간에 전도를 포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니까 포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의 영혼의 마지막을 안다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죠. 전도를 하지 않을 수 없죠. 섬김으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15절을 보게 되면 범사에 여러분께 모본을 보여주는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것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수고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전도는 어떤 사람들에게 잘 되냐면 약한 사람들에게 잘 돼요. 강한 사람들은 전도가 잘 안 돼요. 약한 사람들은 전도 잘 돼요. 마음이 약한 사람,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이 전도가 잘 돼요. 강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힘이 강하니까 그걸 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놓지 않아요. 그러나 육신의 질병에 있든지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든지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든지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붙잡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 데 있나니 나는 병든 자를 부르러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자리에서 복음이 그때 들립니다. 그 전에는 복음이 안 들려요. 사람들은 다 자기 힘으로 자기 자존심을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고 싶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자기 인생을 내놓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약한 사람을 돕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이게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선교하는 방법이에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는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자꾸 뭔가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에게 축복도 주고 그에게 기도도 해주고 그에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주는 거예요. 주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가? 전도할 때 우리가 간증을 많이 하면 전도가 잘 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간증을 많이 했어요.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 앞에서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자신이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거기서 간증을 하고 있어요. 간증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간증을 많이 해야 돼요. 간증을 많이 해야 돼요. 저희 교회도 좀 간증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졸업할 때도 또 그들이 감사 간증도 하고, 또 선교 갔다 오면 선교 갔다 와서도 또 간증도 하고, 또 세례 받는 분들은 세례 받는 간증도 하고, 그런 간증들을 좀 많이 하면 좋겠어요.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 끝나신 분들은 그 한 학기 하면서 1년 하면서 어떤 도전을 받았고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간증도 하시고요. 서로 간증을 좀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은혜를 나누는 거죠. 27절에 보게 되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은 바로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죠. 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과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있는 배경을 보게 되면 그 당시 로마나 또 고린도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경기들이 있었어요.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이나 또 전쟁에 나가는 전투에 임하는 병사들은 거기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팀워크가 중요해요. 서로 연합해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팀워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함께 나가는 그 사람들이 서로 마음이 서로 갈라져가지고 자기 선수인데 내가 골 넣어야 되는데 왜 쟤한테만 공을 주지? 쟤한테는 안 줘. 아무리 좋은 포지션에서 쟤한테는 안 줘. 근데 내가 그냥 별로 어렵지만 내가 한번 차보는 거야. 그러면 공이 똥볼이 되고 헛발질이 되고 안 되잖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팀워크는 뭐예요? 같이 이기고 같이 지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같이 팀플레이를 해야 돼요. 팀플레이. 뉴욕 양키스 보게 되면은 다른 구단에는 뒤에 이름이 다 있어요. 뉴욕 양키즈에는 선수들 이름이 없어요. 그거는 나름대로 철학인데 이 야구 경기가 9명의 팀플레이지 한 사람의 스타플레이를 배출하는 경기가 아니다. 그래서 이름을 빼버렸어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유니폼만 갖고 같이 번호만 갖고 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팀플레이예요. 팀플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시고 한 교회로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20절에 보게 되면 성도들이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일치단결해서 협력해야만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28절에 보게 되면 복음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라는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어요. 아마 이 전쟁에서 우리가 질 것 같아. 그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은 그 전쟁을 이기기 어려워요.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전도할 때, 또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슨 확신입니까? 승리의 확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싸움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봐야 나에게 남은 거 하나도 없을 것이다. 만약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때, 고난의 후에 영광이 있을 것이고 주님의 주시를 천국의 상급이 있을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이 싸움에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승리의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29절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는 너무나 자기 만족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믿었어요.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믿으니까 너무 좋아.
믿고 죄사함 받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 그리고 끝.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 예수 믿고 나 그냥 잘 됐어. 예수 믿고 복 받았어. 끝.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복음이에요. 미국의 기독교가 지금 이상하게 가고 있는데 미국의 기독교를 번영신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기복주의.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돈 받고 돈 벌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축복, 번영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신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주님 앞에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사람이 없는 그런 이상한 모습의 교회로 지금 많이 변질됐어요. 많이 변질됐어요. 목사들도 그런 고백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목사들도 그런 자유롭지 못하단 말이에요.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제 자신을 봐도 할 수만 있으면 큰 교회 가가지고 교인들도 많고 그냥 목사님 대우도 잘 해주고 그냥 거기서 그냥 아주 편하게 신나게 목회하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데 가서 그냥 고생 지지리 하면서 목회하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걸. 목사들도 그렇다면 목사들도. 신학교 갈 때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들 가오리다 열심히 찬송했는데 목회 현장에 가려고 하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찬송가는 싹 사라지고 기도는 싹 사라지고 주님 할 수만 있으면 큰 교회 그냥 대접 잘 해주는 그냥 그런 좋은 교회 하나님 보내주셔서 거기서 목회하면 좀 신나게 재밌게 한번 해보게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만 나온단 말이에요. 목사부터.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참 대단하죠. 열심히 전도하고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은퇴할 때까지 계속 있으면 될 텐데 그건 또 놔두고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또 새로 개척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또 새로 복음 전하고 또 거기서 매 맞고 또 감옥에 갇히면서 또 전도해가지고 사람들 또 모아놓고 또 교회가 좀 됐다 싶으면 또 놔두고 또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왜요? 여기 말고도 또 다른 곳에 복음 전할 곳이 많고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그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함께 누릴 영혼들을 우리가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이 길을 우리가 가는 줄 믿습니다.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제가 왜 목사가 됐습니까? 제가 왜 신학교를 갔습니까? 제가 스스로 반문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대학교에서 신학교 안 가고 좀 더 좋은 데를 가가지고 좋은 직장, 유명한 직장에 취직하든지, 아니면은 로스쿨을 가든지 MBA를 가든지 해가지고 좀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데로 갔으면 좋을 텐데 왜 제가 그때 갔었습니까? 제가 스스로 질문할 때가 많아요. 왜 갔을까요, 신학교를? 왜 갔을까요? 집사님, 왜 갔을까요, 신학교를? 모르시죠? 하나님이 콜링하셔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주님, 제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제 남은 생애를 살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헌신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간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부족하죠. 너무나 부족하죠. 전도의 열매도 부족하고 목회도 힘들고 너무나 부족하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울 뿐이에요. 저 자신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사도 바울처럼 능력 있는 종이 돼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매 맞으면서도 감옥에 갇히면서도 복음 전하게 해주시고 순교의 자리까지도 가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순교는 순교에 아멘 하시네요. 우리 집사님. 순교에
순교도 영광인 줄 믿습니다. 순교는 영광이에요. 할 수 있으면 영광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해 볼까? 어떻게 한 사람을 더 주님께 인도해 볼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그 끝에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는 주님이 주시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기쁨은 전도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들을 우리가 좀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기쁨들을 좀 우리가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또 우리 사업이 잘 되는 거,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정말 내가 정말 기뻐할 것 같은 거 뭐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 뭐가 지금 기뻐요? 내일 바자회에서 돈이 한 10,000불 이상 많이 거치면 좋겠어요? 그 돈 10,000불 갖고 뭐 하려고요? 선교. 선교 가서 그 한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죠.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수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가잖아요. 왜 갑니까?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놀러 가려면 좋은데 휴양지를 가야죠. 그 더운데 그 환경도 열악한데 그 뭐 놀 게 있다고 거기 놀러 가요. 아니잖아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든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한 영혼이라도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가는 거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혼 구원의 이 기쁨을 우리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가졌던 그 기쁨,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누렸던 그 기쁨, 그 기쁨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과연 무엇하는 곳인가? 교회는 과연 무엇하는 곳인가? 모여서 밥 먹는 곳, 모여서 노는 곳, 모여서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재밌는 일을 하는 곳.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이것들을 합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포커스를 우리가 똑바로 맞추고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